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아이성을 침범해 그 침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주 소규모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는데, 이 작은 소수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고는 그냥 올라갔더니 패하고 막 도망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일을 보고는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아주셔서 건널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성은 이렇게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병력과 전략의 문제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의 힘도 지혜도 지식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처음에 볼 때는요, 소위 사투리 말로 쌤삐해 보여요. 예. 아주 때깔도 좋아 보이고 멋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한번 봐라, 쫙 이렇게 해볼 만큼 멋지고 아름답고 기교해 보이도, 사람의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 퇴화됩니다. 빛이 바래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건 퇴색됩니다. 여러분, 이 사물만 퇴색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정신도 퇴색합니다. 인간의 사상의 틀도 퇴색하고 변질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빛이 바래고 퇴색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로 중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이것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또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결하게 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거의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마다 이게 막 빌고 아니면 막 첨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성결해지는 거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말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종교적 양심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것으로 사람이 성결해지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을 정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예? 정한수 떠다 놓고 100일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하얗게 옷 입고 뭐 새벽마다 1000배를 드려도 사람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하고 일치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뭘 요구했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고 있고 유목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요구한 것은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함이란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행하는 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영적 전쟁의 기본도 성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광야의 40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패권은 하나님한테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힘과 지혜와 지식과 많은 말과 군대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에서도 이것이 항상 우선적으로 성결돼야 돼요. 어떤 사람요, 가끔 가다 보면요, 세상에서 막 제멋대로 살고 지할 거 다 하다가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정욕대로, 지 기질대로, 지 성질대로 이 세상에서 다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그냥 하루 그냥 양복 다 입고 넥타이 탁 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성결과 회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겠다. 내가 우리 집에 무슨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딴 것보다 하나님 이거 뭐 준비해야 되죠? 돈을 얼마 투자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이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런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이건 충격이에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사람이 죽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러한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는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딱 누구 짓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시날산 외투와 은과 보화들을 싹 포켓에 넣어서 자기 집 장막 밑에다 싹 감춰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자기 집 밑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다 안 드리고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 작정 안 했으면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은 해놓고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성결함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보편사적인 문제 중심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풀립니다.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결함 가운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